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시대가 그리고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 다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나온 삶을 반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듯이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끝날 수밖에 없는 생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되고 무익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참되고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전 어떠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을 늘 언제나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을 해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흠이 많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 쉬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교회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장기적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세상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의견을 내세우며 서로 대립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혹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저 시간이 지나 백신이 나오면 이 세태가 지나가리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는 현장 예배와 사역의 물리적 제한으로 우왕좌왕하며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53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와 지혜와 인도를 구하였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회자님들과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과 함께 T2Y로부터 상무교회 신앙의 선배들까지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 교회로 변모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기류와 형식 속에서 숨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같은 시대를 사는 이 지역과 사회에 첨예한 주제들도 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점진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받은 자들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중직한 청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혹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경건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영적 게으름으로 혹시 우리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현장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에 대한 깊은 영적 각성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에 처한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되신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위로와 소망을 튼튼히 붙잡고 다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의 모든 생각과 근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겸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감화를 부어주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2일 오후 1시에는 2021년도 예산안 보고와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를 줌으로 갖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후보자 중 비재직 후보자 추천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지역 섬김이들께서는 각 오이코스 섬김이들과 상의하신 후에 한 분을 추천하셔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당회 서기이신 이승모 장로님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주간 이루어지고 있는 재직 교육을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신임 재직들 모두 참석해 주시되 특별히 초임 재직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Adopt a Family 프로그램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우스필드 시리의 불우한 40가정의 이웃에게 50불짜리 그로서리 기프트카드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양 가정당 50불이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가정 또는 오이코스에서는 11월 17일까지 윤중범 집사님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헌금하실 때와 동일하게 체크를 교회 피오박스로 발송하시되 책 하단 메모란에 Adopt a Family라고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오이코스에서 입양하신 경우에는 그 오이코스 이름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에서 입양하실 경우에는 50불을 참여하시는 그 가정 숫자로 나누셔서 해당 금액을 체크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성찬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이코스 섬김이께서는 오이코스별로 픽업해 주시되 평일에는 화, 목, 금, 토 이렇게 4일간 12시 전후로 오전 중으로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 가능하고요. 주일에는 오전 10시까지 수령 가능하십니다. 수령해 가신 성찬 키트를 오이코스 멤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오이코스 섬김이 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성찬 키트를 직접 전달하시면서 그 집 문 앞, 그 집 그라지 앞에서 잠깐 그 오이코스 식구와 기도하면서 건네주셔서 너무나 은혜로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이코스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잠깐이라도 집 앞에서라도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과 만남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8시 반에 우리는 현장 예배 신청하신 20명 혹은 20가정에 한해서 실시간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신 후에 확인받고 참석해 주시고요. 봉사자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트 초등부의 5학년 제자훈련 클래스가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하에 서로도 굳게 뭉치고 주님께 전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각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결국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도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면 인생 자체가 너무 허무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이지만 똑같은 뜻이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른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나이가 젊든 늙었든 결국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죽어간다 혹은 살아간다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두 표현 중에서 살아간다는 표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간다는 것은요, 죽음이 이 모든 것들의 끝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서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인들이 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신앙의 아들 디모데와 남겨질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핵심을 2절에서는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꾸준히 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 마지막 절에서는요 명령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울의 유언적인 그러한 그 취지가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남겨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삶,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거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위에 퍼져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삶의 실체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이제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의 사랑과 진심이 어린 유언적인 명령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극히 극심하게 당시에 성도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던 허다한 이단 사상에 대비해서 잘 교육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며 교육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때가 이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세의 상황, 종말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와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시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기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 때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고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말만을 따른다라고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이 옳다고 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스승들을 찾고요, 그런 스승만을 따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혼에 대한 진실에는 다들 모른 척합니다. 자신들이 꾸며낸 여러 가지 환상이나 공상들은 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궤변을 만들어 대면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면서 그걸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나 생각이나 문화나 문학이나 문명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도하리만큼 자부심을 갖고 부풀리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더 나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교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환상 속에서 사람들은 허우적거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죽음을 향해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죽어가는 문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시류와 생각, 삶의 방식에 의해서 제발 성도 여러분들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에서는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혹은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를 가다두고 있던 경색되어 있던 내 자신을 일깨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당황하게 되거나 무섭거나 갑작스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굳어있는 나를 일깨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한계 지우고 있는 내 틀에서 벗어나서 변화하여서 성장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요,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뒤에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유와 그런 스페이스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가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혹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의 문제들, 이러한 고난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충분한 여유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틀이 나를 옥죄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틀이 깨지고 내 지경이 넓혀져야지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남겨질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은요, 매 순간 자신의 틀을 깨고 항상 성장할 것을 바라고 노력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디모데와 남겨진 교회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이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고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들 머릿속에는 바리새인 하면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뜻이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사람이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결단해서 정결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기로 작정하여서 변화할 것을 다짐해서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숙했던 세상적인 자신의 틀을 깨려고 바리새인이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되고 나서도요, 그냥 대충 바리새인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최고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은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행동하고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가던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선상에서 자신이 미워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또 한 번 탈피를 하게 됩니다. 껍질을 깨고 나아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철저하게 변화가 됩니다. 아마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기 탈피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자신의 틀을 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기반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혼란이 초래될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자신의 틀을 깨는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그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인들은 이 틀을 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요, 죽기 위해서 죽어가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음을 넘어 영생에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한계들, 우리의 틀들을 계속해서 극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이 유한한 존재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유한의 틀들이 계속해서 깨져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당시와 또 다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바울의 성품과 인격이 아직은 다메섹 선상에서는 아직은 혈기왕성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또 점차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바울 서신 초기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강변하였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투의 말을 자주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그가 자신의 후반기 서신서를 쓰면서는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 서신서들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는요, 자신을 그냥 죄인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자신의 틀을 깨고 변화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변화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했을 때 당시 추정 나이가 한 65세 정도, 65세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서인 이 글도 아마 그 즈음에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65세라고 하면 지금은 별것 아닌 나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60세는요 지금의 60대와 다릅니다. 당시의 평균 나이, 현대의 평균 나이를 대비해 보고 그 당시의 의료 체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이라든가 삶의 성향들을 이렇게 대비해 보면 그 당시 60대 중반이면요 현대의 80대 중반 혹은 90대 중반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느꼈던 그 나이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나이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현대에 80대 후반, 90대의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중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죄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틀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의 틀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기독교의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로마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밖에서 들려오는 기독교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죽음과 순교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이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듯이 모든 상황이 지금 갇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요, 굴복하지 않으며 이런 제약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구의 몸을 이끌고 죽음이 가까워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전도하고 있었으며 가르치고 있었고 봉사하는 일을 그만두는 죄를 바울은 범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자신의 틀을 깨고 최선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셨던 사도의 직분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만났던지 못 만났던지, 인간적인 기회이건 아니건, 내가 젊었든지 나이 들었든지 이런 세월과 환경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적 사역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도록 했다라고 바울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 세상의 압박 등으로 하나님 일에는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이 바로 사역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 그래서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도자로서 자신의 각오와 태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이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제처럼 자신을 부어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주가 이 제물 위에 부어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피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박한 그 순교를 이미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 바로 그 앞에 서 있지만 바울에게서, 여러분 한번 이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죽음으로 인한 공포나 무력함이 전혀 읽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담하면서도 침착하고 태연하면서도 결연한 그 의지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지금까지 주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매 순간 자신의 틀을 깨고 성장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그동안 이룩해 놓은 열매나 그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그 태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세상적인 미련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상적인 미련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광스럽게 빛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 8절 말씀에서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바울을 저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바울은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재의 상황, 모든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7절 말씀에서 지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요,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더라도 성실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끝까지 변화하며 무릎 꿇지 않는다는 그 의지입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드리며 또한 봉사와 헌신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생업을 감당해내는 일, 돈을 벌고 또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내가 장가가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모든 감정의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다라고 그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에는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를 기초로 하는 싸움, 또 하나는 전투와 공격을 위한 전투의 싸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바울의 싸움은요,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는 그러한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박차고 나가 앞으로 전진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한계가 지워진 인간과 영원하고 무한한 신과의 관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쉬지 않는 전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 결심하였다면 항상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발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의 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박차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안주한다는 것,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에 만족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었고요, 열정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테두리를 박차고 나아가 기적을 만들어낸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이 바다의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 강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인 줄 알고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심을 밝히시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그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걷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주위의 성난 파도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금세 다시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기적을 만들어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의 소식을 듣습니다. 종교적인 기적도 들어봤고요, 신비로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들어봤습니다. 듣거나 목격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기적을 행하거나 경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냥 목격만 한 것이죠. 당시 뱃속에 있던 제자들 모두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목격은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오직 베드로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배의 한계를 넘어서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험한 파도 속에서 보호해주는 그 틀이었던 그 배를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배를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뻔히 배 밖으로 나가면 물에 빠지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도전을 시도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을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배 안에 계속 있었으면 최소한 물에 빠질 것인가,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따위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막 나가려고 했을 때 아마 베드로 쟤는 뭘 믿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를 가두고 있던 그 배의 틀을 벗어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친 물 위에 발을 떼놓았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했던 가능성을 베드로는 그 배를 나와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사도 베드로의 삶이 바로 이런 끊임없는 자기 틀깨기였습니다. 자기 개발과 헌신과 봉사를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곧 죽음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도 바울은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서 삶을 대하며 신앙을 대하는, 달려가며 나아가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뵐 그 순간까지,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최선을 다한 현재 내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이 미래 주님 앞에서 면류관으로 돌아올 것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부탁하면서 디모데와 남겨진 모든 교회들, 그리고 현대의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확신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가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초대에 초대된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거쳐 디모데와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모든 기독교 역사상의 신앙의 선배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영적 권위의 계승을,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역군으로서 사실 지금 이 시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주님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며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며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틀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매 순간 성장하고 발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매 순간 탈바꿈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는 것,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 헌신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치열하게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최선을 다해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냈듯이 죽음 그 앞에서까지 담담하고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류와 헛된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스승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보며 좌절하며 포기하는 그 날마다 죽음에 다가서는 죽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경계를 넓혀가는, 살아가며 살려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여러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안주하지 않고 전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잘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과 그들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 머리카락부터 내 모든 삶과 물질까지 주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께 봉헌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헌신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사랑과 우리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운동력이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의 지경을 넘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며 헌신할 것을 소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